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피난의 길, 통곡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피난의 길, 통곡의 길, 예수 사람의 길로 오시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고난 중에도 막 머리로 그 수많은 붉은 불이 머리를 틀 정도로 이렇게 고난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욥의 말이 아닙니다. 욥이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겠다고 그에게 평소 많은 신세를 졌고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그에게 한 말인데 그 중에 한 친구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을 떼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위로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주 앙상하게 가주막 남은 친구 욥,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하나하나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인생의 고난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쯤 우리는 이 많은 인생을 살면 다 알고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극한 고난을 보고 그런 고난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찌르는 칼이 돼서 사람의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욥은 정말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무슨 말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 라고 운을 떼면서 고난이 필요한 인생을 어찌하겠나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욥의 친구가 이 말을 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인생이 고난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종신토록, 즉 평생 수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즉 평생 고생해야 먹고 사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생은 인생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고생과 고난 사이사이에, 그리고 하나의 고난과 고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쉼이 그 사이에 있으며 끝에 그 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강과 은혜를 거기에 놓아두셨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기에 때론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때론 고난과 고생을 피해 이리저리 이동하는 게, 떠돌아다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플로리다에 가니까 개미가 많아가지고 캘리포니아 오니까 또 지진이 많이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미국에서도 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피난민처럼. 그러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은 피난의 길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통곡의 길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가끔가다 꽃길만 걸으십시오라고 축복할 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당돌한 말인지 몰라요. 당찬 희망을 담고 있지만 돌밭이 인생이고 거친 게 인생이고 가시밭 광야길이 인생 아닙니까? 물론 사이사이에 꽃 구경도 있겠죠. 하지만 오버롤 보게 되면 광야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피난의 길, 통곡의 길을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을 아주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의 길로 오셨고 사람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피난의 길이었고 그 길이 통곡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남은서부터 걸어가신 인생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13절 맨 앞부분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저희란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지방, 즉 그때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을 말합니다.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하는 PhD가 아니에요. 천문학의 특별한 조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이 사람들을 꿈 해몽가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점성술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선견자로 그렇게 통용되기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박사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해줬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한테 다시 말을 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데리고 오란 말이 아주 강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아직 너무너무 상황이 급해서 상황도 모르고 미적미적거리는 사람 강제로 잡아 끌듯이 가는 것이 바로 데리고 옵니다. 박사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출생의 기쁨에 마냥 젖어 있는 요셉,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 평안한 가정에 내려진 하나님의 urgent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급했는지요.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그 먼 페르시아에서 수말리 길을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뭐 차는 변변치 않고 뭐 내놓을 음식은 얼마 없겠지만 그래도 대접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했죠. 여러분 손님 치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깊이 일찍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자고 있던 이 요셉이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버뜩 깨어보니까 한 깜깜한 밤이 돼버렸어요. 물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시간이 언제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박사들이 떠난 당일이었을 것으로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간 것이 알려지면 애굽으로 피신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박사들이 이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먼저 헤롯 왕궁을 먼저 들렸습니다. 성경엔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다는 설도 있으면,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먼저 왕궁으로 초치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먼저 들렸어요. 들려서 물어보니까, 온 연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별을 따라 왔는데 헤롯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임금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이 겉으로는 내색 안 했죠. 박사들에게. 그러냐? 가서 그 아이를 찾아 경배하면 나에게 돌아와서 어디에 있어서 경배드리고 왔습니다라고 전해주렴. 그러면 나도 신속히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노라. 사실은 속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일 속셈이 있었죠. 박사들이 헤롯 궁을 떠난 후 헤롯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자신의 돌아오는 대략의 시간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명석한 친구가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헤롯의 살인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가족에게 심야 피난길을 지시하셨습니다. 당장 떠나라. 아기 예수 태어나자마자 고향을 떠나 타향인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애굽이 뭐 보통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넓은 땅 애굽, 저 깊은 곳에 가면 굉장히 멀죠. 어디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겠지만 분명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애굽 국경 지역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경을 넘게 되면요, 치외복범지 이야기에 대해서 헤롯의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경을 넘는 것이 최선이에요. 시급했습니다. 또 가난한 요셉과 그 마리아니까 뭐 당나귀를 타고 갔을 것 같지는 않고 걸어서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젠걸음으로 빨리 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다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은 머물 때와 떠날 때가 늘 수시로 교차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머물 때와 떠날 때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힘들게 와서 베들레헴에서 주님 말씀은 아기를 낳고 행복에 겨워 있는데 막 그날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떠나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다, 더 머물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황급히 몸을 피한 요셉 그리고 마리아, 아기 예수 애굽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시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은 그 당시엔 너무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닥친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폭군의 어떤 그 박해가 있다 그러면 일단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창세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피신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냥 오래전부터 고생스러워 힘들어 보면 애굽 피난처였어요. 그렇게 당시 알렉산드리아 같은 애굽의 도시는요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피해나는 유대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도시를 완전히 석권해 버린 거예요. 우리 어바인이나 어느 지역에 그 인종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이미 옛날에 뭐 아시안이 많은 지금 뭐 페르시아 사람이 있다. 우리 다이아몬드 이쪽 지역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았거든. 지금은 중국 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 살고 계시거든. 다른 여타 도시들에도 도피처를 찾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사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don't worry.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또한 희한하게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일을 벌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 피난길에 대해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은요,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온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근데 호세아 말을 공부해 보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애굽으로 피난 갖고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을 갖다 끄집어낸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노예와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본문입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실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 피난의 길은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미 오래전 과거의 사건이요. 애굽 피난길은 당시의 현재적 사건입니다.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여기에 갖다가 인용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오래전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를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출애굽을 위한 소곡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다시 애굽에서 끌어올리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마태가 아무 연관도 없는 것을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탁월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위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편안한 환경 애굽을 떠나 그녀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하셔요. 떠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길 끝없는 피난의 길입니다. 뭐 전쟁이 나고 무슨 큰 난리가 나야 도망가야 피난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옮기는 것도 피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처를 옮기는 것도 피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것 다 피난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인생을 살면서도 쉼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정처 없이 쉼 없이 움직이는 피난의 인생을 사신 주님이십니다. 보따리 참 많이 싸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피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주님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겪으신 최초의 커다란 통곡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도 오늘 보면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의 사나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기 예수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가고 유대 땅에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는 헤롯은 다시 헤롯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말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로부터 들은 것을 토대로 아하 내가 들은 게 있지 그래 가도 좋다. 그리고 아기 예수와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죽이되 이 범위 내에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베들레헴과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명령으로는 얼마나 많은 남자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세히는 알 길이 없지만 고고학적인 걸 들춰보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인근을 합쳐도 그리 큰 지역은 아니었고요. 불과 250명 많이 잡아야 그 정도 남자 인구가 살고 있었고 인근을 합쳐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마을에서 당시 태어났을 법한 신생아 한 20-30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산골 동네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세상은 몰라도 지금 뭐 웬만큼 죽은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 당시 20-30명. 그렇지만 그 동네에서는 베들 인근 마을은 통곡으로 가득했음에 틀림없어요. 헤롯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요. 당 유대의 최고 법적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그 공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내노라 하는 앞서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300명 정도를 잡아다가 처형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신의 처도 죽이고요. 장모도 죽이고 장남도 죽인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 장남의 2 아들은 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교성에 처한 이 잔인한 사람이 헤롯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알고 그때 귀족들을 다 유대인 귀족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잡아들이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내가 죽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죽으면 다 기뻐할 터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들의 귀족들을 잡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죽기 직전에 병사들을 풀어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친지들과 유대인들이 저들의 죽음을 보고 통곡할 거 아니겠느냐? 나는 그 통곡을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통곡을 들으며 나도 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죽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곡소리하는 것까지 연극을 하면서 잔인한 짓을 하고 세상을 떴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자신의 왕권의 걸림돌과 큰 장애가 되는 아기 예수를 그냥 놔둘 리가 만무하죠. 철저히 싹을 자르고 화근을 없애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던 날 아기 예수는 애굽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보면 천진하게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전혀 알 길이 없죠.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가끔 이렇게 기도드리곤 합니다. 물론 세월이 한참 흘렀죠. 주님, 당신 때문에 끔찍하게 죽임당한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옵소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우신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셀 수 없이 많이 주님은 우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 이 베들레헴의 끔찍한 살육에 대해 들으셨어요. 그럼 많은 눈물을 쏟으셨을 겁니다. 나 때문에 죽은 많은 아이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하셨을 것 같아요. 복음서의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대목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 아이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고향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 끔찍한 영아 살육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 마태 구약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애굽 피난길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오래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 행렬이 라마를 지나게 됐거든요.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였습니다.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에서 많이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행렬에게 비참한 모습을 무덤을 누우는 라헬이 보고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슬퍼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돌려 그대로 안겨줘야 위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도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이 본문을 마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났던 살육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을 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을 뒤지고 뒤졌어요. 마태가 가장 슬픈 사건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일어났던 끔찍한 살육과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적 사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어떤 위로도 결코 달래줄 수 없길래 유대 문제의 가장 큰 비극과 슬픔인 나라를 잃은 그 큰 슬픔으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통곡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곡의 산골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인생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 비극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무치게 울려 퍼지는 통곡도 아십니다. 예수 그는 이렇게 사람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피난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통곡하며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난의 길 인생, 통곡의 인생에 대해 훗날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탁월하게 예수님 인생을 압축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통곡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낙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나그네 인생길, 이리저리 피난의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33년의 짧은 인생 이렇게 큰 통곡으로 마감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나그네 인생길에서 절묘하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헤롯 왕의 견제할 만한 거대한 사망과 공포, 두려움의 상황이 밀어 닥칠지라도 너희 우리에게 살 길을 반드시 여십니다. 헤롯 왕의 서슬퍼런 죽음의 칼날을 친히 경험하시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눈물 없이는, 아니 통곡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통곡하십니다. 이 주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샅샅이 뒤지고 뒤져서 이미 지나간 사건이요 연관이 없는 예언과 옛날 찾아내고자 했던 마태, 그는 진정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마태를 최고 휴머니스트 복음 전도자로 너는 부르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곡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통곡을 나라에 업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엄청난 통곡으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우리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그 눈물의 팔로 우리를 그러므로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주님께 담대히 나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저녁이 피난의 인생길, 통곡의 인생길을 친히 걸어가신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으시는 치유와 생명, 자유와 회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의 인생길, 통곡의 인생길, 이름하여 거친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우리를 위해 평생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까지 통곡하시던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안에서 꽃길처럼 걷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시면서 그 어떤 호소도 누리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피난 행렬을 걸으셨던 피난 인생길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나면서부터 죽음의 통곡을 들으며 사셨던 주님, 우리 인생길 나가는 인생길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물의 통곡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발생에 베들레헴 작은 고울처럼 이렇게 작은 관관에 처박혀 있어서 우리가 답답하고 통곡하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사망의 통곡이 지구촌 곳곳을 두르고 있고 이 미국의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들리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피난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저녁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 앞에 있는 눈물 앞에 주님 구원의 눈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을 건져 주옵소서. 지구촌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